요즘 사람들의 주된 감정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이 진단하기를 한때는 분노의 시대가 있었고 코로나는 우울의 시대이고 현재는 무기력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진단 같습니다. 우리는 분노를 넘어 우울을 지나 무기력에 이르렀습니다. 특별히 사람에 대해 너무나 실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사람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종종 말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무시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도움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왜 사람을 무시합니까?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를 보고 늘 하는 이야기가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 사람을 무시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46편에 보면 힘이 있는 고위층을 의지하지 말라. 죽을 목숨, 코에 생명이 있어서 호흡이 끊어지면 사라질 그런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분께 소망을 둘 수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만물을 만드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분께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둘째로 억눌린 이들을 건지시고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께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사랑하시고 악한 사람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또한 그분께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그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본 시편을 보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6절부터 말씀하고 있지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가지고 또 짓습니다.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고 만들어 놓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무언가를 또 만들어가고 있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절로 지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저절로 지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말 한문이기는 한데 남아있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자연입니다. 자연이라는 말은 스스로 그랬다. 처음부터 모든 만물, 자연은 처음부터 그냥 저절로 있었다. 스스로 생겨났다. 저절로 있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자연이라는 말에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진화의 결과로 지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조와 진화가 조화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이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이르렀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믿을 수가 있습니까? 좀 복잡한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사실 우리가 진화와 진화론이라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화의 과정을 친히 주장하셔서 지금 이 세상이 지금까지 있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유신 진화론이 있습니다. 모 신학대학에서 어떤 교수님이 유신 진화론을 주장한다고 그분을 지금 학교에서 잘라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잘못된 것이죠. 진화론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이 세상이 진화의 과정, 쉽게 말하면 시간과 우연이라는 것이 합쳐져서 이 세상 지금 이 모습으로 변화되어 왔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진화론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는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하지만 그 과정을 속속들이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어쨌든 모든 것들은 하나님 그분의 손에 의해서,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주와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지으신 분이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지으신 만물들을 향해 진실함을 지키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으신 것을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진실함을 계속해서 지키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것들을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인간 이성을 믿고 과학도 발전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바뀌어 갑니다. 서양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는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르게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또 거의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됩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것은 모르겠다.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습니까? 계시면 계시고 안 계시면 안 계신 것이지, 계시는데 이 세상을 지금 붙들고 이 세상에 역사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도 일하시는 것은 못 믿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이제 이신론인데요. 거기 이자가 논리, 이성할 때의 한문, 그것입니다.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내 논리로, 내 이성으로 믿을 수 없는 부분은 못 믿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때만, 그런 하나님만 믿겠다라는 것이 서양에서 생겨난 이신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어 놓으시고는 자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은 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거에 태엽 감는 시계에 그렇게 비유를 했죠. 태엽을 감아 놓으면 점점 풀립니다. 완전히 풀리면 그때 다시 감아줘야 되죠. 이것을 종종 기적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그냥 자연 법칙대로 돌아가고 있고 한 번씩 이 세상이 중단되거나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기적도 일으키시고 이 세상을 잠시 한순간 돌보는 것처럼 하신다,
이런 믿음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는 지으신 것을 영원히 붙들겠다라는 의지까지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가지고 놀다가 실적 나니까 내팽개치고 부숴버리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으신 것을 붙드시기 위해서 자기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본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향해서 영원토록 진실함을 지키신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진실함이 진리입니다. 이 진실함에서 나온 단어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진실하게 성실하게 지으신 것들을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분입니다. 지으신 것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 하나님께만 참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억눌린 이들을 건져내시고 또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다고 본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저 우주 공간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니 놀랍게도 온 우주를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낮은 곳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은 곳에 마음을 두십니다. 우리는 종종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마음이 붕 뜨고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을 무시하죠. 지배하려고 합니다. 억누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리를 늘 보시고 그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시편에서는 낮은 곳에 있는 모든 이들을 소개하기 시작하죠. 가장 먼저는 억눌린 사람들을 말합니다. 7절입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억눌렸다라는 것은 쉽게 여러분 연상해 보면 됩니다. 이런 압착기가 있죠. 과일 같은 것 짜내기 위해서 압착기에 넣어서 꾹 누릅니다. 그러면은 으깨지죠. 과일 자체가 으깨지면서 그 안에 있던 액이 한 곳으로 모여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이 세상에서 억눌린 이들이 많이 있죠. 압착기에 넣어서 완전히 몸조차 망가지도록 쥐어 짜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억눌린 이들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가 바로 재판에서 바르게 판결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는 법도 가진 자들의 편입니다. 법도 악하고 힘 있는 자들이 장악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만이 최종적으로 그리고 바르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죠. 사람이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판결에 맡기라. 너희가 최종 판결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고 오늘 시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뭐가 중요하냐? 경제적인 문제가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위선적인 사람이죠. 사람은 생각으로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도 당하고 배고픔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는 몸도 지으셨기 때문에 그 몸을 위해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후에 오늘 시편 내용에 보면 다양한 종류의 고통을 겪는 이들이 나옵니다. 감옥에 갇힌 이들이 있습니다. 눈먼 이들이 있습니다. 비굴한 이들이 있습니다. 여기 비굴하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고개를 숙이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스스로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고개 숙여. 어디 머리 쳐들고 있어? 고개 숙이지 못해? 눈 내리 깔아. 군대에서 종종 그런 경험을 예전 분들은 하신 적 많을 텐데 우리 사회에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힘이 지배하는 사회 아닙니까? 눈 내리 깔아라. 고개 숙여라. 어디 고개 쳐들고 있어? 이런 소리를 우리가 사실 듣고 경험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비굴한 이들,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고개 들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해 보면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이 등장하죠. 당시에 가장 소외된 이들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부류를 언급하는데요. 누가 언급되고 있습니까? 나그네, 고아, 과부입니다. 이 나그네, 고아, 과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관용구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소외된 자들 하면 바로 나그네, 고아, 과부, 이렇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가장 소외된 이들로 관용구 정도로까지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난민, 동남아 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가장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나그네, 고아, 과부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입니다. 추수할 때에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무철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악착같이 모으고 끌어 모으지 말고 흩어 뿌려서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이 먹을 것이 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세미나에 참석했는데요. 그 세미나에서 발제를 한 분이 글래스 바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영어인데 글래스 바텀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반대말은 우리가 흔히 알죠. 글래스 실링, 뭡니까? 글래스 유리, 실링 천장. 유리 천장이라는 말은 우리가 종종 들었죠. 자, 우리 친구들 유리 천장이라는 말이 왜 나왔습니까? 투명한데 유리가 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라가다 보면 턱 받칩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죠. 그걸 유리 천장이라고 그럽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이게 많이 적용되는 용어로 이제 사용되죠. 남자 여자 같이 경쟁을 하는데 여성들은 항상 유리 천장이 있어가지고 그 이상 못 올라간다. 그런데 이분은 오늘 사회는
유리 천장만이 아니라 유리 바닥이 생겨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글래스 바텀. 위에 유리 천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밑에 바닥에도 유리 바닥을 깔아가지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생활도 하기 힘들도록 유리 바닥을 지금 까는 일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누가? 가진 사람들이, 기성세대가 유리 천장만이 아니라 유리 바닥을 깔아서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생활하기 힘들도록 만들고 있다. 이 유리 바닥을 없애야 된다. 유리 천장은 고사하고 유리 바닥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 그거 없애지 않으면 앞으로 다음 세대가 너무너무 힘들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리 바닥을 만들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유리 천장도 제거하는 분이시고 유리 바닥도 제거하는 분입니다. 어떤 차별이나 억압이 없고 고통받는 이들을 하나님은 늘 돌아보는 분이다. 이렇게 오늘 시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악인들은 미워하시니 그분께 우리는 소망을 둘 수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했죠. 각자가 처한 형편에 따라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분은, 여기서 언급되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처지를 넘어서 사회적인 계층 구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가면 갈수록 계층화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칸막이가 촘촘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냥 엉성덩성한 그런 칸막이가 아니라 촘촘하게 만들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 사회는 촘촘한 칸막이가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계층화가 너무나 심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오늘 시편에서는 은근슬쩍 끼어 넣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정반대되는 두 부류의 사람을 여기 은근슬쩍 끼워 넣고 있죠. 누구입니까? 바로 의인과 악인입니다. 시편이 시작할 때부터 이 두 부류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편 1편 잘 알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이죠. 그 시편 1편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시편 1절 1편 마지막 절 6절인데요. 무릇 악인들의 길은 망하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거기 보면 인정하신다, 망한다, 이것이 대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망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 망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래 인정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면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자리입니다. 아무리 낮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 인정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성공한 것이죠. 오늘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의로운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말했죠.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을 악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시키는 것이 맞습니까? 그게 오히려 불의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구했죠.
오늘 시편에서 바로 그 의인과 악인의 대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의 대조가 사랑하시는 것과 굽게 하시는 것으로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이미 굽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향해서 자기 쪽으로 굽어 있는 사람들이 악인들입니다. 결국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미 굽어 있는 사람이 악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굽게 하신다라고 다시금 말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기서 굽게 한다라는 이 표현은 뒤집는 것을 가리키기도 하는 말입니다. 악인들은 교만한 사람이죠. 높은 곳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뒤집으신다.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을 올리시고 높은 곳에 교만한 자들은 낮추신다. 하나님은 뒤집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굽게 하신다는 것은 이 악한 자들의 또 다른 특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기 굽게 한다라는 것은 속이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악한 사람들이 속이는 사람이다. 겉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는 척하지만 도움을 베푸는 척하지만 결국은 속여서 자기 유익을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악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8장 4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이 악한 자들이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구절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8장 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호세아, 요엘, 그 다음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8장 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4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러기를 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악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여기서 직접 인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인용하는 이 말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거짓 저울로 속인다. 그 표현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146편에서 말하는 굽게 한다 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현대 자본주의의 행태를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악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속이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안식일에 예배했으니까 다음 날은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이 벌어야지. 그러니까 언제 이 안식일이 끝나지? 그때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안식일 끝나면 그 다음 날 바로 나가서 장사하는 것, 잘하는 거죠. 그런데 속이는 겁니다. 저울을 속이고 되를 속이고 그렇게 해서 자기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들, 그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해 놓고는 그 다음 날 바로 그 약속을 어기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고 속이는 행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긴다면 그 사람이 악인입니다. 시편에서 의인과 악인은 기독교인과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의인과 악인이 같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을 숭배하고 약한 이들을 억누르는 이들을 그 높은 곳에서 내던지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이들, 억눌린 이들을 사랑하신다. 반대로 악한 이들,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 던져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공의를 행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 하나님께 참 소망을 둘 수 있다라고 오늘 시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된 이 식탁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상에 무엇이 있습니까? 떡과 잔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으시고 우리 자리에 서셨다는 것을 이 성찬상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가련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그분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셨습니다. 그분이 작은 이들, 가난한 이들, 낮은 곳에 있는 이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소망하는 이들을 위해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이 떡과 잔으로 우리를 먹이고 마시우십니다. 너무나 평범한 음식이고 성찬식 도중에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음식이지만 완전히 다른 음식입니다. 그리스도를 이 시간 우리는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이 떡과 잔이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영생하는 양식이요, 영생하는 음료입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영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서 낮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억눌리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참 소망을 두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 성찬의 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억눌린 자들을 건져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사람들 사랑하시고 악인들은 그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이 시간 모시고 또 그분을 먹고 마시는 복된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히 이 시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떡과 잔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신 그 주님을 받아서 우리도 서로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며 살아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스스로 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희 속에서 끊임없이 뭔가가 흘러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로부터 무언가를 끌어와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람을 믿고 사람에게 의지하며 살아갈 때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착취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가 모든 것을, 아니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참여하는 이 복된 식탁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희가 고난 가운데서 살고 낮고 비천하고 억눌리며 살더라도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목자시니 저희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처럼 육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글씬 들린 것처럼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입으로 집어넣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히 다스리시기에 영원히 베푸시는 하나님을 이 식탁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먹히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